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인간들의 그 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인들의 전기. 그것과 복음서의 차이점이 뭔가? 일단 전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잖아요. 출생이 나오고, 그다음 성장이 나오고, 주로 많은 부분이 업적입니다. 엄청난 업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뭐 불의의 사고로 뭐 원치 않게 뭐 죽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거는 한 페이지도 되지 않죠. 끝에 그냥 몇 줄 쓰고 아쉽다 뭐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의 핵심은 업적에 있습니다. 업적에 있고, 또 업적을 좀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기나 출생을 이렇게 좀 미화하는 뭐 그 정도로 끝나죠. 그러나 뭐 죽음을 미화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업적, 그게 전기죠.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일단 사적인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뭐 예수님 뭐 어렸을 때 애굽으로 갔다 그 장면,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뭐 그 학자들과 뭐 논쟁했다 뭐 요 정도 두 가지. 그리고 싹 생략해 버립니다. 30년 동안 생략하고 마지막 3년 동안의 삶에 대한 것들을 집중합니다. 그걸 이제 공생애라 그러는데 사생애는 없고 거의 공생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생애도 이렇게 균형적으로 배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일주일, 죽기 마지막 일주일의 분량이 복음서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역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배경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뭐 업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예수님의 뭐 윤리, 도덕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보는 것은 정말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입니다.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왜 죽었나? 그죠?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죽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뭐예요? 그 죽음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막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방해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죽음까지 가시더라. 그게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건 뭐죠? 죽음을 이뤘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이루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분철이 되는데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텔로스라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에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냐면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구원자가 되는 그 임무를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마귀는 이 구원자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죽기 위한 거를 막기 위해서 시작부터 방해했죠. 우리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저라면 다 줄게, 영광 다 줄게. 그 메시지 해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 이런 거죠. 영광이 뭐예요? 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그죠? 가치 이런 걸 영광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이도 영광 취할 수 있다. 이게 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십자가 끝까지 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종교 아닙니까?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건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한 방을 노리고 뭐 그 대가도 치르지 않고 뭘 이루려고 그러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유혹에 또 속는 거죠. 그렇죠? 쉽게 쉬운 길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좁은 길 가라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가라고. 좁은 길이 어려운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하고도 한번 연결시켜서 보세요. 7번째 복이 뭐예요? 팔복이 나오는데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이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하고 화평의 뜻은 제 기능을 다한다 그러는 건데,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오늘 그런 예를 들었죠. 노트북이 있는데 설교할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기능 발휘하지 못하면 제가 사역하는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노트북이 있고 다 기능을 발휘한다. 그게 화평이에요. 샬롬이라는 건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사람이 뭐 야구하고 배트 휘두르다가 이게 다 박살이 나빠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한 거죠. 화평이 깨진 거죠. 안 되잖아요.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평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일단은 피해자고 가해자가 있잖아요. 깬 사람과 주인이 있는데, 일단은 뭐 깬 사람이 다시 사줄게요. 한 100만 원짜리 사줄게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자기가 값을 치르는 거. 아니면은 피해 입은 사람이 괜찮다고 너그럽게, 네가 무슨 돈이 있냐고, 하나도 뭐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뭘 사주려고 그러냐고, 됐다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돈 갖고 사가지고 또 노트북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값을 치러야만 화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그 화평이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값은 뭐예요?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럼 지옥 간다니까요? 죽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 뭐 끝 아니에요. 그 값을 치르는 게 뭐 다가 아니라 망하는 길이죠. 차마 그럴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값을 못 치러. 네가 무슨 돈이 먹을 것도 없는 애가 깼다고 노트북 깼다고 지금 뭐 2,000원, 3,000원 밖에 없는 애한테 100만 원짜리를 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못 한다. 그러면은 그냥 괜찮아 하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립서비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는 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내 돈 주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값을 치르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화평이 이루어진다니까. 피스메이커는 그런 거예요. 입술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값을 치르나요? 그죠? 남이 값을 치른 거에 편승하려고만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이게 샬롬 아니에요. 샬롬. 평화를 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시기에 왔는데 중간에도 베드로도 막 방해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되게 기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이 알려준 거지 네 조상이 알려준 거 아니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난 다음에 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근데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럴 때 예수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건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소함 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자 예수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그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이 있죠. 아프리카의 성자 그러는 분. 이분이 희생도 하고 의사로서 뭐 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역사적 예수라 그러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뭐 체제를 바꾸는 뭐 그런 식의 예수님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틀린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슈바이처가 모르는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윤리 도덕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자로서의 대속의 의미를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이죠. 가상칠언이라 그러잖아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첫 번째는 로마 군병들 쳐다보고 저 모르고 저럽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강도, 군병, 그 다음에 강도죠. 강도가 한쪽은 욕하고 한쪽은 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 그 다음에 한 개인의 구원. 그 다음 옆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아 네 엄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죠. 돌아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그걸 고백하시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고통의 절규. 거기까지 4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가 나오죠. 6번째, 5번째, 6번째. 목마르다. 인간적인 한계.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게 6번째 가상실현에. 뭘 다 이룬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게 되었다. 이제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 모든 인류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 그 7가지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사명 바라보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천국 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럴 때 뭘 다 이루었냐 그러면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못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는데 이거 이제 서신서에 가면은 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뭐도 하고 잠깐 덧붙이는 거. 그럼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100% 하셨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거기 동참하는 거.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다 이룬 그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승리와 구원을 우리 삶에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순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의 뜻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십자가를 이루셨다. 이거란 뜻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31절 37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죽음 과정,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도 목적만 이루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이러는 거죠. 결과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결과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과만 좋으면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죠. 결과만 좋으면.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가 결과주의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결과주의자라는 거면 단견적이 되잖아요. 눈앞에 것만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과정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어딜 가도 된다는 거죠. 동행. 그리고 동행하면서 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맡기는 신앙이에요. 그게 과정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 이런 거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고 뭐 엉뚱한 거 따라가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주의적인 신앙 또는 과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생각대로 가는 거고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은 존재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의 인생을 거는 거니까. 말씀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원수가 되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가 제일 원수죠. 왜 자아가 원수냐 하면은 자아는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면 좌절해요. 그래서 좌절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왜 좌절하느냐 하면 잠깐 내가 한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뭘 좌절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뭘 좌절해? 목회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목회를 어떻게 인간이 해요? 인간이 한다 그러면 좌절하고 그럴 수 있죠. 왜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안 될까?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면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다른 길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거죠. 맡기면. 그러니까 좌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루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이루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거절됨에 따라 모든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거절되면 좌절,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교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좌절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지나봐요. 뭐 좀 생기고 그러면 엄청 또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들 있죠. 지금도 한번 써보세요. 교만한 목록들. 되게 내가 접한 최고의 교만들. 다음에 만나보세요. 막 죽겠다 살겠다고 좌절하고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 이 자아가 원수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팔복에 가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 첫 번째 복에 심령 가난하다. 뭐야? 안 되는 사람 아니야. 안 되는 사람. 안 돼가지고 허심이라며 중국어 성경에는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 안 되는 사람. 근데 우리 대부분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부도 맞은 사람. 그죠? 이게 부도 맞은 사람, 파산한 사람, 뭐 영적으로도 부도 맞고, 육적으로도 부도 맞고, 자원이 다 바닥났고 넘어졌고. 그 주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주로 누구 부른대? 26절을 보니까 야 너희들 부르심을 봐라. 뭐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뭐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뭐 미련하고 뭐 이런 사람 뽑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파산된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 이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그 복이 뭐예요? 애통이죠. 그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경험을 해. 나는 파산 안 돼. 근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두 번째 비장계 카드가 있어. 나는 의지의 사나이니까 내가 다시 도전하면 돼. 율법을 지킬 수 있어. 하면 돼. 하면 돼. 아직 덜 죽은 거죠. 근데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이 더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안 되니, 안 되고 안 되세요. 안 되고 안 되세. 그게 복이래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자예요. 막 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 길이 없어요. 우리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뭐 가망 없다 이러는 거. 그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딜 가도 돈 빌려줄 데가 없어. 그래서 대출 안 된다. 파산이야. 가망 없어. 한 번 넘어졌는데 가망 없대. 다 가망 없대. 막다른 골목이래. 그게 복이래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 할 수 있는 건 우는 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어요. 애통하는 자. 그래서 세 번째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맡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온유함이라고. 온유가 뭐예요? 맡기는 거. 안 되고 안 돼서 맡기는 거라니까요. 온유에 제일 가까운 말이 맡기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원래 그 길들여지다인데 야생마 길들여지다. 야생마가 지인 갖고 살라 그러다가 맡겨버리잖아 주인에게. 알아서 맡기면 명마가 되는 거죠. 천리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이 뭐냐.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이면 안 되고 아주 안 되고 그래서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복이 있다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이삭이 그랬죠. 안 되고 안 되고 쪼다잖아요. 성경 보면 그 4대 족장 가운데 제일 바보 같지 않아요? 이삭?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안 되고 안 되고 맨날 그죠? 맹추 같은 인생을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맡겼더니 뭐 100배의 축복을 얻고 뭐 르호봇 뭐 넓은 우물 얻고 7개의 우물 얻고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삭같이도 못 살아요? 이삭은 복이 많아 그래. 복이 많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았어. 그 복이 뭐예요? 안 되는 복이야. 안 되고 안 돼서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땅을 차지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알아서 죽여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죽은 사람 많잖아. 그죠? 예뻤을 때는 예수 안 믿다가 거울 보고 낙심했을 때 이제 예수 믿죠. 이걸로는 안 돼. 이러고. 사업도 잘 될 때는 안 되다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업이 된다고. 그죠? 그렇게 주의 사명을 이룰 때도 내 힘 갖고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안 되고 다 깨져서 주님 의지해서 맡겨서 되는 인생. 말씀대로 되더라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건 내가 찾아다니면서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거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면요 내 인생이 말씀대로 인생이 돼요. 내가 말씀 지키는 게 아니야.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죽고 주님께 맡기면은 묘한 게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죽으니까 말씀대로 되네?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죽고 떠있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물살 가지고 해류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게 말씀대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탁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예수님이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 이거 사소한 일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큰 줄기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이런 거 다 이루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말씀대로 맡겼더니 예수님이 뭐 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맡겼더니 과거에 구약에서 했던 약속들이 이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이거 말씀대로 뜻을 이루겠다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맡기면은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세요. 족장들이 언제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뭐 알고 이거 하고 그랬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야곱이 뭐 자기가 뭐 계획 갖고 있었어요?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아브라함의 약속 모든 것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건 맡기는 인생이에요. 맡기는 그게 온유한 인생이라고.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뭐 21장 23절 같은 데 보면은 말씀이 있어요. 시체 밤새도록 두지 마라. 뭐 신명기 21장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경 잘 알거든. 근데 이런 것도 그 유대인들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 뭐 이런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31절 같은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말씀 밥 먹듯이 여기는 자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안식일의 근원을 제거해버리고 자기들이 안식을 취하겠대. 그래서 예수님 자기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그걸 이루자고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린 억울해 하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저 고집 불통들, 저 배반자들 놔두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져요. 그들은 자기 육신 갖고 뛰지만 하나님은 알아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기면은 결국 알아서 악인은 악인대로 쓰시고 선인은 선인대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식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내가 안식을 지킨다고 생각해. 내가 안식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안식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안식을 지키려고 그래.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 밖에서.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데 예수님 밖에서 안식을.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참된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섬기면은 결과적으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완성이거든. 맡기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뭐 별겁니까? 주님께 그냥 다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완성이 됐네 이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 밖에서 완성을 하려고 그러죠. 6일 동안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 예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공부도 할 거야. 논문 더 쓸 거야. 돈 더 벌 거야. 그래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돌아보니까 완성이 된 것 같아. 화요일쯤에.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놈이 사기쳐가지고 다 날라먹었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면 뭐 불이 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든지. 뭐 매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 안식을 취한다 그러는 거죠. 이들이 말씀을 다 어기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 뭐 그런 거죠. 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이 사소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다 이뤘지만 사소한 일들도 이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오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더라. 이거 예수님이 한번 하나님이 아셨겠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걸 다 알아요? 모른다고요. 맡기면은 결국 악인을 통해서든 욕심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맡기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운명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석할 때 그래. 이 세 명이 있는데 강도 두 명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 세팅이죠. 강도 중에 하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쇼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 이렇게 쇼 기획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놓고 강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미지가 더러워지냐.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빨리 운명하셨어요. 빨리 6시간 만에. 그리고 십자가에 있으면 강도들은 일반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시죠 그거? 팔뚝은 묶고 이 체중이 있잖아요. 체중이 이 발에 못 받고 이 손에도 못 받고 그러면 이 끈으로 묶어도 이렇게 체력이 축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면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죠. 상상해봐야 한번 이렇게 딱 해서 늘어지면 체중으로. 그럼 늘어지면은 이 폐가 눌린대요.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쉰대. 인간이 본능적으로 숨을 못 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힘을 줘 다리에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줘. 그러면 살은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이 숨 못 쉬는 그런 고통에서는 또 벗어나죠. 그럼 훅 숨을 쉬어. 그리고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을 빼면은 또 숨이 막혀 버리고. 그러니까 A라는 고통이 끝나면 B라는 고통이 오고 B라는 고통이 끝나면 A가 오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 미치는 거죠 사람. 그죠? 그게 말려 죽이는 거야 그냥.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런데 여기서 빨리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리를 부러뜨리면 되죠. 다리에 힘을 못 주면은 그냥 눌려가지고 질식사 하겠죠.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죠?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면 힘을 못 주니까.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그럴 때는 이제 고통, 이게 십자가형의 목표는 오랜 고통으로 죽게 만드는 거거든. 잔인한 살인법이에요. 사형법이에요. 근데 빨리 죽어 그러면 빨리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 부러뜨리는 거야. 그럼 힘을 못 주니까 축 늘어져서 질식사 한다고. 폐가 막혀가지고 죽게 된다고. 그래서
좌우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도 살아 있었는가 봐.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갔다고.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일찍 죽은 이유가 뭘까? 뭐 체력이 약해서 그것도 있지만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 뭐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은혜는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해석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신 것조차도 예수님 뭐 알고 그랬나? 죽는 것도 내가 원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뭐가 이루어졌어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안 죽었으면 다리 부러졌다고. 근데 이미 죽어 있으니까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근데 이걸 돌이켜 보니까 이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20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민수기 9장 12절 그 뒤에 밑에 나눠져 나오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은요.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근데 이건 뒤에서 짝짝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사명 지시고 알아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명 이루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셔요. 빨리 죽어야 될 필요성인 사람은 빨리 죽게 만드시고요. 좀 늦게 죽어야 될 필요성인 사람은 늦게 죽게 만드신다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빨리 죽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머릿속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뼈가 꺾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세부한 말씀까지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뜻들이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이거 체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단들은 맨날 그 체크하지. 이거 해야 되니까 뭐 하자. 그러니까 이단이지. 우리는 그래서 이단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이 가요.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건 사실 별로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알아서 맡기면은 성령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셔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뭘 하면 돼요? 맡기면. 근데 그 성취가 늦어지거나 잘못되는 때는 언제죠?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놈의 자아,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나다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only I가 돼버릴 때, 나밖에 없게 될 때 다 그리쳐버리는 거예요. 요나 얘기죠. 요나의 문제가 뭐였어요? 말씀대로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건데 내 뜻, 내 야망대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에서 바다에 집어 던지라.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같이 인자도 뭐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죽음. 요나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뭐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31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온전하게 맡기는 거. 말씀 그대로 맡기는 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100%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봐라.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말씀들. 성경 신명기에 하나 있고 뭐 시편에 있고 뭐 스가랴서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하나씩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맡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 이렇게 알고 한 게 아닌데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한다 그러면 예수님 같이 우리가 배울 게 있잖아요. 뭐죠? 내게 주신 사명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명만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명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께 맡기면 물질 채워준다. 잠깐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사명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물질 채워준다. 잠깐만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고 그 구경하는 사람 가운데 팁으로 하나가 나오는데 십자가를 만나야만 커밍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숨어서 믿는 사람들. 숨어서 믿고 당당하지 못했던 두 사람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밤에 찾아와가지고 뭐 구원 얘기하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는 게 뭡니까? 뭐 늙어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런 헛소리 하던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다가 숨어서 믿었어요. 두려워서. 이게 성경이잖아요. 두려워서 숨어서 믿었다고. 숨어서 믿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숨어서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직장은 그러는가 봐. 뭐 이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는 거 이렇게 보고하고 막 그러는 데도 있는가 봐. 그죠? 그래서 숨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참 이거 이상한 데가 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어느 시대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왜 숨어서 믿죠? 기득권 붙들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3자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참 묘한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느낄 때 뭐예요? 뭐 교인이니까 참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참 바보도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IQ가 쥐만도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거 알량하게 지킨다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사인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일반화시켰어요. 인간이 다 그렇구나. 인간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리마대 요셉이나 뭐 니고데모 이렇게 좀 친근해졌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그런 거죠. 나중에 증인됐다라는 거 뭐예요? 이게 두려움 없이 자기를 드러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언제 커밍아웃 하냐는 거예요. 원래 커밍아웃이란 말이 나쁜 게 아니었는데 괜히 그 동성애자들이 뭐 쓰기 시작한다부터 별로 안 쓰려고 그래요. 커밍아웃.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커밍아웃. 십자가 만나면 커밍아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를 각 성도가 만나면 절대 숨어서 못 믿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숨겨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 있다라는 거는 아직 십자가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 만나면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십자가 만나기 이전에는 목사 노릇하는 거지. 목사 노릇. 근데 십자가를 만나면 비로소 드러나죠.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기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허물 토로하고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깨지겠죠. 그건 뭐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가 지금 딱 있어가지고 십자가 지십시오 그러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막. 그 내 속에 있는 마귀가 하는 얘기야. 그죠? 듣기 싫어. 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팔복 얘기할 때 마지막 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동화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동화가 뭐예요? 뭐 예수 믿었더니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동화. 근데 마지막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니까 마지막 복이 이거니 무슨 얘기예요? 네 인생의 피날레가 박해로 끝났으면 좋겠어 이 얘기죠. 박해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왜 박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되니까. 소금과 빛의 전제가 뭐예요? 세상에 화해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화해자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뭐로 살라는 거예요? 칠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직책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주셨대요.
직책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도 주시고,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8, 1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예요. 근데 화목해 하는 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값을 지불하는 거. 값을 지불하는 게 뭐라 했어요? 십자가 지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불행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여러분 뭐 딴 거 갖고 괴롭던가요? 옷이 찢어져서 괴롭던가? 뭐 그런 거 있나? 차가 망가져서 괴롭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죽을 것 같은 때가 언제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뭐 잃었다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다든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든지, 아니면 뭐 믿었던 친구한테 뭐 외면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조롱당했다든지.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근데 화해하는 일들을 어디 들어가서 해야 돼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밖에 받는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칠복과 팔복은 연결돼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자가 어디 가서 분쟁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거기 들어가야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 값을 치르려 해요. 예수님 같으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살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역으로 이루다 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뤘다 그러고 살라고. 다 이뤘다가 뭐예요? 후보가 아니라 주전으로 뛰는 인생. 죽을 때까지 주전으로 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나 벚꽃을 좋아한다고. 체리 블러썸. 이게 원래 원산지가 대둔산 또 제주도라 그러잖아요. 일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고 좋아해도 돼요. 벚꽃, 우리나라 꽃이에요. 벚꽃. 벚꽃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예뻐요, 일단.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나머지 꽃들은 서서히 져. 아, 나 서서히 지는 꽃 보면 너무 불쌍해. 우리도 이렇게 이번에도 뭐 임지시 할 때 꽃 갖고 왔잖아요. 그거 한 열흘 가더라고. 아, 근데 마지막에 진짜 안타깝더라고. 어쩌면 저렇게 쭈글쭈글 늙어가는 게 인간하고 똑같구나. 벚꽃은 너무 화끈해서 좋아. 확 피었다가 비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가면 없어. 확 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벚꽃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벚꽃 같은 인생.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사명 다하고 헌신 다하고 화려하게 그냥 꿈있게 그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도 벚꽃같이 확 가버렸잖아요. 베드로도 확 가버렸잖아요. 바울도 확 가버렸잖아요. 뭐 서서히 뭐 은퇴시 뭐 이러다가 갔어요? 그냥 증거하다 확 가버렸지. 그게 복이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가 복이래요. 복이래요. 그럼 곧장 뭐가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러다 천국 가는 게 복이다. 뭐 그 뜻 아니겠어? 그게 천국이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 보세요. 아리다메 요셉하고 니고데모. 아, 숨어 사니 이게 무슨 꽃이야 이거? 할배꽃이지 이게. 맨날 숨어 있으니 그렇게 팍 드러나 가지고 그죠? 주정같이 살게 되는 거죠. 이제 후보로 안 살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이들이 드러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박해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사람도 박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쫓겨났을지도 몰라. 둘 다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의원직 사퇴하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기록은 잘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숨어서 안 믿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열매 더 거두죠.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 거두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다음에 제가 마가복음 설명했죠. 9장 50절에 보면 소금 얘기라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게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 하시다가 마가복음 9장에만 나온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소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녹는 거를 죽는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소금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사라지라. 네가 죽으라요. 네가 죽으면은 화목이 이루어지고 네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NIBC죠. 내가 죽으면 다 이루어요. 그런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 앞에 살아가는 주의 종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